오늘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하여 살았으나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제목을 말씀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았으나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것. 제가 2주 전에 금요 철야 예배에서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더 보충하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혜서 말씀을 준비했다가 어제 이 말씀으로 제가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우리 영혼에 정말 필요한 것이 발견되는 귀한 시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세기 모든 기독교인들이 존경하고 기독교의 지성이라고 불림을 받았던 존 스타트 목사님의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에서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이름이 있다. 가장 수치스러운 이름. 그 이름은 바로 노미널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명목상의 기독교인, 이름만 기독교인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는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이름이라는 것이에요. 스스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삶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얼마 전에 퓨 리서치라는 단체에서 조사한 결과를 제가 잠시 봤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 18%만이 나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대답했대요. 그런데 46%가 저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체크를 했대요. 말뿐인 크리스찬. 여러분, 지금 어쩌면 지금 이 비대면의 시대에 정말 20%만이 허용되는 예배 참석 인원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를 사모하며, 또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하나님을 찾고 달려나오는 진정한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 명목상의 기독교인 것으로 깨닫지 못해요. 영적 착각에 빠져서 내가 구원받은 줄 알고 일평생 살아가다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누구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 얼마나 비극입니까? 자기는 살아있는 자로 아는데 실상은 영적 코마에 빠져 죽은 사람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교회, 그 교회가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사대교회가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계시록에서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며 두 교회를 책망하는데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시기를 너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사대교회의 특징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는데 실상은 죽은 교회였어요.
영적 코마 상태에 빠져서 생기와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 그것이 사대교회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그 사대교회를 책망하시어 사대교회야 깨어서 죽은 것을 살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은 교회. 여러분, 그런데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대교회의 사대라는 이름의 뜻이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대라는 이름의 뜻이 새로운 것이라는 것이에요. 뭔가 새롭고 뭔가 새로 살아있는 것, 이것이 사대라는 뜻이랍니다. 내 이름은 새롭고 살아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너는 죽은 자와 다름이 없다는 것, 이것이 사대교회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름은 새롭고 이름은 살아있는 교회인데 왜 죽은 자같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먼저 이 사대라는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대라는 도시는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경에 당시에 터키의 리디아라는 왕국이 있었는데 그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굉장히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인류 최초의 금화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금화의 발생지가 이 사대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마이다스의 손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한국에서는 미다스라 그런가요? 이 마이다스의 손, 만지기만 하면 황금이 되는 손, 여러분 그 이야기 있잖아요. 그 이야기의 전설이 시작되는 것도 바로 이 사대였습니다. 이 사대는 부강하고요 번창한 상업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라요, 이 사대는 천연 요새였어요. 가파른 절벽 위에 세워진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높은 절벽 위에 세워져서 적의 공격을 굳건히 지키던 도시, 그 누구도 감히 침범할 수 없는 도시가 사대였어요. 그런데 이 사대가 역사적으로 2번 무너졌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누구냐면 고레스 왕에 의해서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 왕. 여러분,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요 세상을 봅니다. 내가 정복할 땅, 정복할 도시가 어디 있을까 보니까 사대라는 도시의 이름을 들은 거예요. 야, 그 성은 난공불락이랬더라. 아무도 그 성을 몰락시키고 무너뜨린 사람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고레스가 군대를 끌고 왔어요. 그런데 와보니 진짜 사대라는 도시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가파른 절벽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는 치고 왔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절벽 아래에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어느 날 밤 그 고레스의 군사 한 명이 그 사대성에 그 보초를 쓰고 있는 그 군인들을 이렇게 몰래 쳐다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초병이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죠? 달은 떠 있고 화창한 날이니까 밤이라도 보이는 거예요. 칼을 메고 있고 총을 방패를 들고 있던 이 초병이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그런데 갈수록 고개가 크게 졸기 시작합니다. 까딱까딱하다 갑자기 툭 했는데 쓰고 있던 투구가 절벽 밑으로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던 이 고레스의 병사가 저 사람 졸았구나라고 속으로 웃었어요. 그런데요, 잠시 있다 보니까 그 투구를 떨어뜨린 군사가 절벽 한 귀퉁이에서 모퉁이에서 빠져나오더니 그 투구를 주워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저기에 비밀 통로가 있구나라고 보고 고레스 왕에게 찾아가 왕이시여, 비밀 통로를 발견했습니다 라고 그 통로를 함께 군사를 이끌고 들어가서 이 사대성을 멸망시켰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성은, 우리 성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자만감과 나태함으로 졸다가 그 난공불락의 성 사대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졸다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대 도시 안에는 사대교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대 지역은 굉장히 번영하던 곳이에요. 부족함이 없던 곳이에요. 문제가 없었어요. 그 가운데 사대교회도
문제 없이 생활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가 있던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방의 공격이 있던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황제 숭배를 향한 이방의 그런 잘못된 기독교 박해가 심했던 것도 아니에요. 문제가 없었습니다. 신앙의 무풍지대였어요. 아니었지만 신앙의 순풍지대인지를 모릅니다. 그들의 삶에는 가시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평안함이, 그 안락함이 그 사대교회를 영적 무기력으로 빠뜨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 평안합니다. 부족한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다고 혹시 불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가시가 있다고 혹시 원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문제와 가시가 때로는요, 나를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육신의 가시를 놓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좋거다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그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은혜의 도구로 사용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찾아오는 문제들, 여러분의 삶에 만나는 인생의 가시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대교회가 말하는 것이 그거였어요. 여러분, 사대교회는요, 부족함도 없었고 위협도 없었고 문제도 없었습니다. 가시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대교회가 세워져 있는 장소를 보면 이 사대교회는 당시에 이방인들이 섬기던 큰 신전 옆에 조그맣게 지어져서 있었던 것이 사대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말하고 있는 것과 영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우상의 신전에 붙어 있는 데가 아니에요. 우상과 싸우는 것이에요. 우상과 타협하셔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대교회는 우상과 타협하며 영적인 무사와 안위를 따라서 살아서 그들이 영적으로 잠들 수밖에 없었던, 영적으로 죽어있던 교회가 사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위험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잠들면 마귀의 공격을 감당할 수 없어요. 사대교회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서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지냈기에 주님께서는 잠들어 있는 이 죽어가는 교회에게 다시 생명을 불어넣기 위하여 사대교회야 일어나 깨어나 살아있으라라고, 영적 코마에서 일어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불행하게도 슬프게도 사대교회는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어요. 주님의 책망의 말씀을 가볍게 들었어요. 이 교회는 기원 후 17년 당시 그 지역에 일어난 대지진으로 인하여 그 지역과 함께 폐허가 되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져버리는 교회가 되었어요.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라는 주님의 그 준엄한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여러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대교회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돼요. 사대교회를 거울 삼아야 합니다. 영적 무기력, 영적인 코마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깨닫고 지금 우리 다시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의 이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건강일까요? 여러분, 건강 중요합니다. 건강해야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건강하다고, 건강이 회복되었다고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물질이 많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물질을 부어줬는데 그 물질 가지고 다 하나님 일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지혜가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식 주시고 지혜 주셨는데 그 지식 가지고 1등이 되었는데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우리들에게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삶에 먼저 제가 묻겠습니다. 정말 신앙의 새로운 필요를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에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나는 새로운 힘이 필요하다고 그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죄송한데요, 만약 우리가 그 필요를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변화도 성장도 이룰 수 없어요. 우리가 사대교회 사람같이 나는 열정도 없고 기쁨도 없고 나는 변화도 귀찮고 이 정도면 충분한 종교 생활을 하는데 왜 나를 더 이상 귀찮게 해? 내게 그 문제에 대해서 떠들썩하게 나에게 말할 필요 없어라고 혹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인 것이에요. 영적 코마에 빠진 것이에요.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건강일까요? 물질일까요? 지식일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생명력이에요. 생기예요. 다시 일어나 사는 것이에요. 잠자던 자리를 일어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생명력,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에요. 다시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죽었던 잠자던 우리의 영혼이 일어나 다시 일어나 활동하며 역사할 수 있는 부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말은요, 리바이벌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두 단어가 합친 거예요. 다시 산다라는 두 말이 붙었어요.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는 것, 이것이 부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실 때 일어나는 것이에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산 것 같지 않고 죽은 것처럼 되어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살아있는 존재로 소성되는 것, 이것이 부흥이에요. 여러분, 이 부흥의 역사를 가장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에스겔 37장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보내십니다. 수많은 마른 뼈들을 보게 하십니다. 죽어있는 뼈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일어나라 라고 말합니다. 뼈가 소리를 내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힘줄이 생깁니다. 근육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생기야, 저들에게 들어가라. 에스겔아, 저들을 향하여 생기를 선포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할 때 그들이 다시 살아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죽어있던 우리의 숨이 다시 깨어나고 죽어있던 영혼이 일어나 다시 소생케 되는 것, 이것이 부흥입니다. 지금 이 시대, 이 교회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부흥입니다. 겉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죽어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다시 살아나는 부흥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대교회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실패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다시 살 수 있는 부흥의 길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은 그 방법을 오늘 말씀 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그 부흥의 길을 다시 한번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영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 시대가 살아날 수 있는 부흥을 맛보는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흥의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 3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여기에 부흥의 길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담긴 첫 번째 부흥의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적 각성이에요. 영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흥을 위해 필요한 첫 번째 발걸음은 내가 받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영적인 성찰이고 각성인 것이, 여러분, 부흥은 생각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가? 지금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 깊이 생각하는 것이 부흥의 첫걸음이에요. 이 각성을 통하여 바르게 자신을 발견하고 판단할 때 나의 삶의 진정으로 무엇이 필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며 비로소 부흥이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사도교회에게 말했어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오늘 이 시대, 이 코로나19의 시대 가운데 그 어느 시대보다 생각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영적 각성이 필요한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교회에 목사님이 갑자기 장례식 광고를 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누가 돌아가셨나? 장례식이 몇 월 며칠 이제 장례 예배를 드린다고 목사님이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죽었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장례식 날을 지는 날이 되었습니다. 강대상 앞에 관이 놓여 있습니다. 꽃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목사님들은 보통 장례를 치르면 그 사람에 대해서 평생에 잘했던 것을 칭찬하는데 무슨 일인지 목사님은 이 죽은 자에 대해서 칭찬 한마디를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있을 수 있는 모든 죄를 다 지은 사악하고 흉악하고 끔찍한 죄인이었기에 그가 이렇게 그 형벌을 받고 죽어서 여기 누워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얼마나 흉악한 자길래 목사님이 저렇게 말하는가? 목사님이 설교가 끝나고 사람들을 관 앞으로 불렀습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군지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관에 다가옵니다. 근데 관을 들여다봤는데 그 관에 누가 누워 있어요? 관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대신 거기에 커다란 거울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누구를 봐요? 자신을 볼 수 있었던 것이에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바로 그 거울에 비친 사람들이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봐야 돼요. 내가 혹시 지금 잠자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확인하는 영적 각성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지금도 잠자고 죽어있는 자 같은 저희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깨어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사를 주도하시는 하나님, 그 섭리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쓰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영적 코마에 빠져서 영적 나타함에 빠져서 각성하지 않고 일어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얼마나 비극이고 우리 삶은 희망을 잃어버리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바로 영적 각성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정말 있어야 될 것이 정말 채워져 있습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하지는 않는지,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는 않은지, 영적 각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흥의 길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부흥의 길은 회개입니다. 진정한 부흥을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저렇게 심판받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망한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죄를 지어서 그 사람이 심판받고 멸망받은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에요. 회개는 하나님의 심판을 무마시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리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첫 설파한 그 복음의 말씀이 무엇이에요?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였어요. 얼마나 회개가 중요하면 그 첫 번째 말씀이 여러분 회개였겠습니까? 여러분, 팔복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회개가 부흥의 두 번째 길이에요. 여러분, 일찍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깊고 날카롭고 철저한 회개를 거쳤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이사야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선지자 이사야. 일찍이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는데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니 자신의 죄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과거의 자신의 추한 죄들이 깨달아지고 화로다 화로다 나로 하여금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들었더니 하나님 제단 숯불로 그 입술을 정케 하시며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는 선지자로 만들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회개하지 않고는 사람을 회개시킬 수 없는 법이에요. 회개를 깊이 한 사람의 말씀은 예리한 검과 같아서 다른 사람의 심령을 쪼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주변에 혹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회개치 않아서 하나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먼저 철저히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57편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분,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깨어진 심정으로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를 다시 살리시며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흥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부흥이에요. 여러분, 부흥이 교회가 커지고 교인 수가 증가하는 것이 부흥이 아니에요. 그것은 부흥의 2차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나의 삶의 잘못을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부흥이 먼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는요, 세 가지가 바뀐다고 합니다. 회개할 때 세 가지가 바뀐대요. 첫 번째로는요, 생각이 바뀐답니다. 과거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옛 생각 그대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요, 구원받은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깊은 역사를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없어요. 진정한 회개는 생각을 바꿉니다. 또한 회개는 감정도 바꾼대요. 불평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이었던 마음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소망과 긍정의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감정의 회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생각과 감정을 바꾸고 마지막으로 회개는 방향을 바꾼답니다. 내가 달려가던 길을, 죄에 가든 죄를 향해 달려가던 나의 인생길, 세상으로 달려가던 나의 인생길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차를 탔는데 잘못 탔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기차를 갈아탈 생각은 하지 않고 기차 안에서 착한 일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기차 안을 청소하고 노약자를 도와주고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사주는 등 많은 선행을 기차 안에서 했대요. 기차 안에 있던 승객들이 그의 선행을 칭찬했습니다. 야, 저 사람 정말 착하구나. 여러분, 그러나 종착역은 그가 목적했던 곳이 아닌 전혀 다른 곳이었어요. 그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기차 안에서 선행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기차를 갈아타는 거예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회개는 기차를 갈아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기차를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가는 기차로 갈아타시기를 바랍니다. 회개가 뭐라고요? 바꾸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과 방향을 바꾸는 그 회개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부흥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흥의 길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유지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유지. 뭘 유지해요? 신앙을 유지하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사대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사대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교회는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부끄럽게 생활하고 있는 모습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옷을 더럽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옷을 더럽혔다는 것은요, 죄를 저었다는 것이고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 사대교회 가운데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몇 명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의 풍조 가운데 죄에 물들지 않은 사람, 영적으로 거룩한 옷을 입으며 믿음 안에서 승리한 사람, 그 믿음을 지킨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 사람들을 지목하고 칭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하고 교회도 참 빠르게 변한 것 같아요. 더군다나 신앙의 모습, 교회가 참 좋게 변해야 되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달라진 모습에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도 아니하고 자꾸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주일날만 교회 와서 거룩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옷이 더럽혀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흰옷을 입은 성도여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흰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신앙을 지키며 주님이 주신 부흥을 유지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흰옷을 입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안에서 세상과 싸워 이기며 죄에 물들지 아니하고 승리의 흰옷을 입고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러운 옷 벗어버리시고 거룩한 의의 옷, 승리의 옷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오늘 5절에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인정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생명책 가운데서 흐려지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모든 자들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인정하는 거룩한 성도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유지합시다. 신앙을 유지합시다. 부흥을 유지합시다. 이것이 부흥의 세 번째 길이에요.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것이 다시 살고 정말 살아있는 이 부흥, 이것이 살았으나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6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명하시며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쿠사토 에클레시아이스. 교회는 복수형이에요. 세상의 모든 교회에게 말하지만 그것을 듣는 자는 누구냐면 바로 너라는 것이에요. 내가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나의 영적 잠자했던 영혼이 깨어나며 내 죄가 회개되고 내 신앙을 지킬 때 내 삶의 부흥이 일어나고 그 부흥의 불씨를 통하여 내 가정과 내 교회가 함께 회복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너가 들으라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만석교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바로 부흥이에요. 교회의 부흥, 저 사람의 부흥이 아니라 먼저 나의 부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직장이, 교회가, 세상이 부흥의 불길로 활활 타오르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다시 살리는 부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잠자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살았다 하는데 혹시 죽어 있지는 않은지, 오늘 내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을 생각하며 회개하며 나의 모습 신앙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영혼이 소생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부흥의 불길이 번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간절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